The prayer of faith. Is anyone among you in trouble? Let them pray. Is anyone happy? Let them sing songs of praise. Is anyone sick? Is anyone among you sick? Let them call the elders of the church and pray over them and anoint them with oil in the name of the Lord. And the prayer offered in faith will make the sick person well. The Lord will raise them up. If you have sinned, they will be forgiven. Therefore, confess your sins to each other and pray for each other so that they may be healed. The prayer of a righteous person is powerful and effective. Elijah was a human being, even as we are. He prayed earnestly that it will not rain, and it did not rain on the land for 3.5 years. Again, he prayed, and the heavens gave rain, and the earth produced its crops. This is the word of the God. Amen. Thank you, Stephen.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에 거룩한 예배당에 거룩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거룩한 주님의 백성 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금년에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라고 하는 전체 설교 주제로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설교했고 또 야고보서를 설교해 왔습니다. 야고보서도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르렀지요.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 모두와 설교를 하는 제가 모두 그리스도인들 앞에서 본이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의 본으로서 가장 기본이 되는 기도와 찬송에 대한 말씀입니다. 야고보가 그의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고난과 즐거움에 처했을 때 각각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명령했습니다. 야고보가 이렇게 고난과 즐거움을 함께 언급한 것은 이 두 상황이 그리스도인들이 본이 되는 특징적인 모습, 그리스도인의 그 모습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고난당할 때 쉽게 낙심하며 환경을 탓하고 사람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일이 잘 될 때는 다 자기 수완을 자랑하고 또 교만해지죠. 믿는 자들 가운데도 많은 이가 어려움을 당하면 낙심하고 또 하나님 원망하고 그럽니다. 또 즐거울 때는 하나님 잊어버리고 그냥 육신적인 즐거움에 빠져 지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본이 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고난당할 때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애쓰고 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기도합니다. 또 일이 잘 되어 즐거울 때는, 아주 행복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송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기도는 어려울 때만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찬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즐거울 때만 찬송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에 대하여 말씀하셨고 또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려울 때 도와달라고 하는 그 기도만이 기도가 아니죠. 즐거울 때 감사를 고백하는 것도 기도고 또 찬송과 가사 가운데에도 찬송이라고 하는 것 속에 많은 기도의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을 곡조 있는 기도문이라 그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기도와 찬송, 이것은 모범된 그리스도인이 언제나 해야 할 일입니다. 기도와 찬송이 둘 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경배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높이라 하는 의미로
기도와 찬송을 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는 그리스도인은 질병의 고난 가운데에서 기도함으로 신앙의 본을 보이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고난 당할 때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은 여러 가지예요. 시대나 환경으로부터 다 같이 함께 고난당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가 하면 개인적으로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로 인하여 모두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 고난에서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인내하라고 했죠. 바라는 소망이 있으면 고난 중에서도 주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고 또 기도하여 인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그리스도인이 개인이 당하는 고난, 그 고난으로 질병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16절에는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병으로 인한 고난, 개인적으로 당하는 고난, 그 고난에서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편지를 쓰던 그 초대교회 시대나 1세기죠. 그때나 오늘날 의술이 발달하고 약이 많이 개발된 지금이나 인간은 여전히 질병으로 고난을 겪습니다. 병은 개인이 당하는 고난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죠. 질병은 인간이 죄를 지은 결과로 있게 된 것입니다. 감기와 같은 아주 작은 질병으로부터 시작해서 치료할 수 없는 불치의 병들까지 우리를 괴롭히는 질병이 많은데, 육체의 병뿐만 아니라 또 마음의 병들도 많지요. 성경에 여러 질병을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치료받는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병을 고치는 일을 중요한 사역으로 여기고 병든 자를 치료하셨습니다. 야고보는 본문에서 병든 자가 교회에 기도를 요청할 것과 병든 자를 위하여 성도들이 함께 기도할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병이 들면 기도하기가 힘들어지죠. 아프니까. 또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이 낙심되거나 영적으로 시험이 들어도 기도를 스스로 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루어 함께 신앙생활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성도들이 서로 격려하고 기도하며 도움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루도록 했습니다. 14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랬습니다. 먼저 목회자의 신방과 기도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목회자의 병든 자를 위한 기도하는 내용은 구약 성경에서 여러 선지자들의 예와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에서 본을 삼을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 병이 들면 의사를 부르거나 병원에 가는 것보다 먼저 목회자의 신방과 기도를 받아야 합니다. 대부분 그리스도인들도 몸이 아프거나 어떤 문제가 생기면 병원으로 찾아가고 의사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하려고 하지요. 근데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그 성숙한 그리스도인, 그 모습은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가 우선인 것입니다. 특히 목회자와 다른 교우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이 먼저여야 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른다고 하는 그 말씀은 어떤 주석에는 고대의 치료 행위라고 해서 의사의 치료를 받을 것을 가르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름이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으로서 기름을 바른다 하는 그 의미는 하나님의 치료를 구하는 그 행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치료를 기도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머리에 손을 얹거나 손을 잡아 일으키면서 기도한 것처럼 손을 얹고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이름으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신 그 말씀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우들이 서로 죄를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했는데 모든 병의 근원은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거역한 죄 때문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음으로 발생하는 그 질병들이 앞으로도 많이 더 생겨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병든 그 질병 하나하나가 개인적인 범죄로 인한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병든 자나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가 모두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음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혹 과로나 또 부주의나 허물이나 연약함을 예수님 이름으로 고백하며 기도하라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것을 믿음의 기도라고 했고 의인의 간구라고 했습니다. 15절 말씀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라고 했고 16절에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병이 들 수 있습니다. 또 병을 앓고 있습니다. 연약한 존재예요. 건강하게 보여도 언제 어떤 질병으로 고통당할지 모릅니다. 몸뿐만 아니라 마음에도 모두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붙들어주고 기도해줘야 합니다. 아픈 자들은 스스로 예수님 이름으로 질병을 물리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의 자녀나 가족 가운데 아픈 사람이 있으면 예수님 이름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일으키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여러 재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질병으로 고난을 당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재난과 역경을 통하여 고난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간관계의 갈등, 이러한 일로 인해 고통당할 수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사람 힘들어합니다. 이러한 모든 고통의 상황에서 그리스도인은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음을 감사해야 합니다.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았습니다. 야고보는 본문에서 엘리야가 아합의 폭정과 이세벨의 학대에 박해에 대항하여 비 오지 않기를 기도하여 3년 6개월 비가 오지 않았고 그가 다시 기도한즉 비가 내렸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이야기를 예로 들며 기도할 것을 강조하고 있죠. 우리 모두가 기도하면 이와 같은 응답이 있다 하는 것을 강조했어요. 이것은 밀려오는 쓰나미가 막 있을 때 기도로 그냥 막아낼 수 있다거나 전쟁과 기근을 기도함으로 금방 해결한다거나 하는 그러한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가 다 연약하지만 믿음의 기도로 재난이나 역경을 극복할 수 있다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재난의 현장에 지금 있다 상상해 보십시오. 지진이 일어나고 쓰나미가 오고 하는 그러한 재난의 현장. 인간으로서는 어떤 대처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여러분이 무엇을 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낙담하고 절망하겠지만 여러분과 저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박해받는 지역의 그리스도인들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중동 지역이나 인도나 이런 지역에 그 종교적인 이유로 많은 박해를 받지요. 그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 선교사들, 그들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고 우리들도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또 여전히 최악의 기독교 박해국인 북한, 또 지금 박해의 강도를 점점 높여가고 있는 중국, 그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곳에 있는 사역자들, 하나님께 기도할 것밖에 없습니다. 다른 어떤 정치적인 방법 없습니다. 북한의 강제 수용소에서 종신노동교화형, 아주 그 힘든 벌을 받고 있는, 억류되어 있는 김정욱 선교사, 여러분 이름만 들었지만 저와 함께 사역하던 귀한 주의 종인데, 지금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는 참혹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유세계에 있는 여러분과 제가 박해받는 신자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것,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김정욱 선교사를 위하여는 기도밖에 뭐 더 할 것 있겠습니까? 기도는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이나 그들을 돕기 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법 다행이고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모든 상황에서 기도와 찬송으로 주님을 경배하라. 그래서 기도에 이하여 찬송에 대해서도 말씀드립니다. 고대로부터 구약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많이 불렀습니다. 시편에 많은 찬양이 있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셨고 음악을 발전시키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인간의 음악적 재능, 또 악기를 많이 만들어 그 악기를 사용하는 지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큰 선물입니다. 야고보가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그랬는데, 즐거워하는 사람만이 찬송하겠습니까? 슬퍼하는 자들도 노래로 슬픔을 표현하죠. 그래서 찬송은 모든 상황에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높이는 그 표현 방식인 것입니다. 찬송의 노랫말에는 고백이 담겨 있고 회개가 있고 용서가 있고 그리고 감사나 또 간구하는 기도가 담겨 있습니다. 어떤 찬송은 결단과 소망의 내용이 있죠. 그러므로 찬송은 그리스도인이 믿음을 나타내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신앙을 간증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그 모든 것이 찬송으로 가능하죠. 찬송이 곡조를 붙인 노래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를 찬양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 고백하는 것이 찬송. 그래서 하박국의 노래처럼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는 선포. 이것은 이런 선포를 하면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평안함, 주님의 위로, 주님의 평강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이게 찬송의 능력이죠. 어제 우리 성탄 찬양 예배 드렸습니다. 많은 사람, 우리 여러 성도들이 찬송하고 또 춤추고 예수님 태어나심을 찬양했습니다. 특히 영어 성경 공부반
팀 연습할 때부터 얼마나 은혜가 된지 모르는데 어제 아주 은혜스럽게 찬양을 잘 해주셨죠. 노래를 잘하는 사람보다 훨씬 감동스러웠습니다. 어린이들도 잘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호주교회 성도들이 저에게 어린이들이 그 아름다운 찬양을 했다고 저에게 감사하다고 말을 많이 했습니다. 학생들의 율동, 호주 교인들에게는 아주 인상 깊었을 겁니다. 우리 교회 찬양팀의 찬송, 정말 그들에게 은혜를 끼쳤습니다. 여러분 찬송을 많이 부르십시오. 노래를 못해도 소리를 내세요. 우리 함께 찬양할 때 노래를 못해도 소리를 내는 거예요. 음이 틀리면 괜찮습니다. 어떻습니까? 음정과 박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악적 방법일 뿐이지 그 음정 박자로 하나님이 감동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음악적 요소도 물론 무시하지 말아야 하지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점은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을 높이는 찬송이어야 합니다. 그 가사가 중요한 겁니다. 인간의 감성을 자극하는 것이거나 사람을 높이고 사단을 숭배하는 뉴에이지 음악, 이와 같은 것들은 배격해야 돼요. 그거 잘 살펴야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기도와 찬송은 그리스도인의 모든 상황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요. 고난 가운데 기도함으로 즐거울 때 찬송함으로, 고난 가운데 찬송함으로 즐거울 때 감사 기도함으로. 기도와 찬송은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모든 신자의 본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죠. 고난 당할 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고난 당할 때 찬송하시길 바랍니다. 기도가 막힐 때 찬송하시길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이 기도와 찬송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기도의 주 되시고 찬송의 주님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